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또 책망하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들이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즉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의롭게 되려면 진짜 완전한 의로운 사람,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약성경에 나온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 다른 복음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헤매이고 있고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저 바울이 전한 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막 했다가도 이제 말씀이 흐지부지하고 약화되고 처음에는 집회 때나 부흥회로 인해서 뭐 뜨거움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뭐 뜨겁다 마음이 또 새롭게 내가 되었다 하면서 하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약화되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세상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육체적인 그 삶의 모습들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과거의 삶의 모습, 시기, 분냄, 다툼, 또 이게 당을 서로 이렇게 분열하는 거, 끼리끼리 또 당을 파당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 서로 질투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있는 이들이 또 생기고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한쪽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이러한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또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또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 얘기는 성령의 이제 5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보인다면, 또 그들이 당신들이 그런 이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야생말이, 이걸 비유하자면 야생말이 그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코가 딱 뚫려져서 이 말탄자가 이끄는 대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즉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또 이제 바로 잡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올 때 나는 온전한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살피고, 그러면서 또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삶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들, 또 그러한 습관들, 그런 행위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가 또한 권면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늘 살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어떻게 해요? 남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살려고 애쓰지고 또 결단하지만 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면 점점 어떻게 그게 짐이 돼요. 또 마음에 또 이 죄책감이 더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을 책망하거나 거기서 다른 길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을 위해서 다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의 신앙생활은 각자 몫이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혹 그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같이 곁에서 또 기대주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가 그 신앙생활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의
자세고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것이고 또 누군가 넘어질 때 또 일으킴을 받은 또 내가 또 그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함께 또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또 누군가를 그렇게 도우시면 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또 연약해질 때 있으면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기를 살피는 것이지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교만인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순간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랑 해서 비교하거나 또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하람이가 이제 걷는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그 한 발 뛰는 것, 그걸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그렇게 2발 뛰고 3발 뛰고 우리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살핀다는 게 그냥 단순히 훅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뭐 있는지 한번 아이들한테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훅 한번 훑어보고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살핌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조사하고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살피는 거죠. 즉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기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들 생길 수도 있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큰 변화들과 은혜의 삶이 넘치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실들 그런 감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살피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랑거리들이 막 생겨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했으면 내 크기 정도 일밖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러한 크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럴 때
감사와 기쁨과 뿌듯함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남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죠. 내 안에서 나에게는 자랑이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떠벌리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몫에 짐을 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뒤엔 일은 내가 앞으로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떠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그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의 한 일들, 그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